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는 이두메 자손인 헤롯 대왕의 폭정이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성전을 장터로 만들어 버렸고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봤을 때 존경받던 이 바리새파인들은 율법주의를 통해서 형식주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굉장히 올감하는 그런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갔던 의로운 사람 사가랴 부부를 소개함으로써 누가복음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그 공통점이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오고 있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라고 평가받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의인 아벨이 나오기도 했고 노아가 나오기도 했고 주위 사람들에게 고넬료도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요?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인이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6절 후반부를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말에도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죠. 선한 것은 서로 권하되 악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탁한 시대에 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권선징악의 논리가 이 당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로마 제국은 계속적으로 팍스 로마나를 외치면서 제국이 확장되고 있었고 헤롯의 왕권은 날로 강화되고 있었으며 또 제사장들은 계속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또 바리새파인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징악이 아니죠. 마치 악한 사람들이 또 상을 받고 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반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땠을까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예. 이 복된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는 뭐가 없었대요?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더 들어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이 불임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는데 그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의인의 실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실존인 것이 이 현실인 것이죠.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것이죠.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8절 재밌는 말로 시작하죠. 뭐로 시작합니까? 마침. 이런 혼탁한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삶은 자녀가 없으므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어떤 이 사가랴의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마침 뭐가 되냐면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제사장이니까 때가 됐으니까 직무를 행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따져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사가랴 당시에 제사장이 18,000명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부터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4반차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총 24개의 그룹으로 나눠지고 그 24개의 그룹 사람들은 1년에 2주 동안 성전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00명을 24개 그룹으로 나누면 750명이 됩니다. 750명이 2주 동안 성전을 섬기는데 다 못 섬기죠. 그러니까 750명 중에서도 또 2주 동안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침 사가랴가 18,000명 중에서 또 750명 중에서 그 중에서 뽑혀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구절을 보니까 전례에 따라 또 뭐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뽑혀서 제사장이 있지만 아무나 또 성소에 들어가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뽑힌 중에 또 뽑혀서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향단에서 분향을 올리는 일이 사가랴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의 연속이에요? 마침 제비를 뽑았더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그런데 이때 또 마침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왜 나타났을까요? 또 우리 본문 말씀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전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주의 사자가 얘기한 다음에 너의 뭐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간구함이 주님께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주님께서 사가랴 부부의 그 기도, 그 간구함을 잊지 않고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한테 뭘 낳아줄 거다?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평가했던 바로 세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신 시대만큼 오히려 그보다도 더 혼탁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이 혼탁해 있고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악한 사람들, 오히려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 오히려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계속 성공하고 잘 사는 반면에 소시민이라든가 선하게 살아가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이런 시대가 악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능력이 먼저고 권력이 먼저고 부를 추구해야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누가는 사가랴 부부를 소개해 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런 흠이 없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 속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가랴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죠? 8절에 마침 사가랴가 제사장이 됐고, 마침 제비를 뽑아서 분향단에 갖게 됐고, 마침 그가 분향할 때 기도의 단을 올릴 때 천사가 나타났고, 마침 나타난 천사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네가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살아갈 때 지속적인 마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루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